다시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실한 땀방울을 흘리는 자를 당할 수가 없다는 말이며, 아무리 성실하게 한다 할지라도 즐기는 자의 자발성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는 법입니다. 즐기고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천재라도 억지로 하거나 강요에 의해서 뭘 하면 그 효과가 그렇게 미미할 수밖에 없지만, 즐기는 자가 자발적으로 뭔가를 해내기 시작하면 거기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유광상 집사님 아까 식사하시면서 제가 오늘 그 단어를 하나 기억하라 했는데 기억하고 계세요? 인조이. 아까 인조이라고, 우리 이 식사 시간을 인조이 합시다 이렇게 하시길래 그거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우리 소영 시간에 제가 물어보겠다고 했는데 웨스트민스터 서요리문답 1문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enjoy him 하는 거예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즐겁게 해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 김일성, 김정일, 이렇게 김정은한테 이렇게 기쁨조처럼 즐겁게 해드리는 게 아니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 사람은요, 자기 앞에서 아부 떨어주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데 하나님은 아부 떠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 뭘 좋아하시냐면 마음의 중심으로 나를 즐거워하느냐 안 하느냐. 정말 나를 즐거워하나? 그 마음의 중심과 태도를 보시지, 우리가 뭘 어떻게 하느냐 그거보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지못해 드리는 인색한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억지로 드리는 헌신 받지 않으십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제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숙제하듯이 읽어드리는 성경 읽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주문 외우듯이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으십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래도 목사님 하는 게 어디입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도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 보면 하나님을 정말 분노케 하고 진노케 했던 자들이 누구냐 하면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독사의 자식들을 하며 분노하셨던 것을 생각한다면 하는 게 어딥니까? 거기에 우리가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를 하더라도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정말 소중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여러분,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또 절박한 생계에 내몰려서 각박하게 살아가는 현실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너무 우리 모두가 바쁘게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조차도 자발성을 운운한다는 것은 너무 사치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동기를 또 그 의지를 결정하는 최종적인 원인은 외부적인 것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내적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외부의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우리의 내면에 있는 의지와 우리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외부적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바쁜 세상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회복했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께 예물 드림이 즐겁고 하나님을 찬양함이 즐겁고 성경 읽기가 즐겁고 묵상하는 것이 즐거운 그런 즐거움을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우리 인사할까요? 즐거움을 회복합시다. 우리 인사합시다. 아니 즐거움을 회복해야 되는데 저도 야외에 나오니까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 있다 보니까 막 잘 안 되고 이러니까 막 즐거움을 순식간에 빼앗겨요. 하나님을 즐겁게 예배한다고 지금 해야 되는데 즐거움 그 빼앗기는 건 정말 한순간입니다. 순식간에 빼앗겨버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함이 즐겁고 함께 성도의 교제함이 즐거움 그 즐거움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묵상을 즐거워하라. 묵상을 즐거워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유명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거 아닌가 아시죠?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복 있는 사람은 성경을 자주 읽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주야로 읽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그 자체를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자, 여기서 우리가 명확하게 생각해야 될 건 성경 읽기와 묵상은 다를 수 있거든요. 아니 다른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 기억해야 돼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말씀은 조건절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테면 너희가 복을 많이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해야 된다. 이 말씀도 아니에요. 어떤 말씀입니까? 오히려 이런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복받은 자라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의 기쁨은 어디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에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묵상을 잘하면 복받는다 이 말도 아닙니다. 너희가 이미 복받은 자라면 묵상함이 즐겁다. 우리 유광상 집사님 날 나온 김에 이야기하자면 유광상 집사님 저랑 있을 때랑 그 진솔자매랑 있을 때랑 표정이 좀 달라요. 즐겁겠죠? 즐겁겠죠. 왠지 막 목사님한테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저 아내하고 있을 때는 막 깨가 막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이 즐겁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까? 하면 네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즐겁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참된 성도라면 정말 진실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놓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기쁨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아직 그 맛을 못 봤다면 모르겠지만 그 맛을 안다면 그 맛은 다른 맛과 바꿀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목사님 저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알고요. 저도 예수님을 믿는데 그렇게 말씀이 묵상이 그렇게 즐겁지는 않은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제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 기억해야 돼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뭡니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성령을 통해 새롭게 된 새 사람도 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악된 옛 사람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 사람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느냐, 새 사람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묵상이 즐거우냐 즐겁지 않느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외적으로도 요인이 있어요. 외적으로는 뭡니까?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묵상보다 더 재미난 것들로 유혹하죠. 묵상보다 더 급한 걸로 유혹합니다. 묵상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게끔 계속해서 뱀처럼 와서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옛사람의 지배를 받고 살거나 마귀의 유혹에 계속 귀 기울이면서 살면 묵상이 재미가 없고 묵상이 싫어집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다들 바쁘게 사시잖아요. 저는 진짜 우리 성도들이 그냥 가만히 평안하게 있는 분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늘 성도들의 스케줄을 확인해야 되고 성도들이 다 바쁘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묵상함이 없다면 우리는 너무나 영적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1분 1초를 다투며 살아도 하나님의 묵상을 게을리하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 게으름에 빠져서 영적 낙함에 빠져서 살아가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유가 좀 있어야 묵상을 하지 너무 바빠서 그럴 정신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묵상이라는 건 좀 원래 여유를 좀 가지긴 해야 돼요. 여유가 없으면 묵상이 잘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급박하고 분주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묵상을 할 수 없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다윗의 예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시편 63편 5절 6절을 우리 한번 펴볼까요? 시편 63편입니다. 시편 63편 5절 6절입니다. 시편 63편 5절 6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깊은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심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아멘. 여기 처음에 이런 말씀이 있죠.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한다 이렇게. 여기 골수는 뭐죠? 골수는 뭐 우리 먹어도 되는 건가요? 네. 기름진 거 요즘에 기름진 거 안 좋은데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지금 성경이 의도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까지 살면서 먹어본 것 중에 또 먹어보고 싶을 정도로 정말 맛있었던 거 혹시 있으십니까? 한번 떠올려보세요. 지금 배가 불러서 생각 안 납니까? 네, 안 생각하세요. 진짜 이건 또 한번 꼭 거기 가서 또 한번 꼭 먹어보고 싶어. 그런 음식을 먹는 거야. 그런 음식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한다는 거야. 뭐 할 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저도 그런 음식이 있거든요. 그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인도네시아 같이 가는 계시는 분, 인도네시아 갔을 때 제가 그 랍스타 이런 거 잘 못 먹어보잖아요. 그런 거 먹을 기회가 없죠. 근데 거기에 그 카푸아스 강에서 나오는 랍스타라는데, 랍스타 같은 종류인데, 그걸 거의 약간 무한리필식으로 주더라고요. 와, 내가 이걸 언제 또 먹어볼 수 있겠나 싶어가지고 막 거기 이 내장 같은 거에 찍어가지고 막 먹는데 와, 진짜 또 한 번 더 가서 먹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황홀함을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다윗은 느낀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 시편 63편을 썼을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느냐? 유대 광야에서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을 당시였어요. 여유롭지 않았어요. 늘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고
늘 분주하게 도망자의 신세를 살았어야만 했던 이 다윗이 틈틈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순간순간이 마치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 것과 같이 엄청나게 만족감을 누리고 엄청나게 감사함을 느꼈다. 무엇보다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묵상은 그냥 단순히 책을 읽는 게 아닙니다. 묵상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묵상할 때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매일 묵상할 때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황홀함을 경험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묵상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는 예전에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나요? 일반적으로 제사장도 못 들어갔어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묵상의 그 지성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는 그 지성소에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까지 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묵상은 참으로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묵상이 빠지면 그 삶은 복 없는 삶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삶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날마다 하나님과 묵상함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묵상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성도에게 묵상이란 금광을 발견한 후에 금을 캐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금광을 발견한 후에 금을 안 캐. 금이네. 뭐 널린 게 금인데 뭐. 그러면서 다른 데 가가지고 내과에 가가지고 막 물고기 잡고 먹는. 금을 안 캐. 금이 귀한지를 모르는지 어떤지. 여러분들이 이미 금광을 발견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금을 캐는 일을 여러분 금 캘 때 자 제가 금광 있는데 오늘 오후에 3시쯤에 같이 갈 건데 금 억지로 캐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봤을 때 여기 금광 여기 있으면요 다 들어가가지고 막 권사 창조 제일 열심히 할 거야. 우리 가서 감옥에 살려야 된다 그러면서 신난다 그래가지고 빽빽 들어와가지고 금 캐올 거예요. 묵상이 그런 거라니까. 금광을 발견하면 금을 캐야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묵상을 통해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묵상을 연습하라 합니다. 묵상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단번에 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묵상을 시도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묵상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으시죠? 성경을 여러분 읽으시는 중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읽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큐티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큐티 자체가 틀린 것도 아니고 큐티 한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큐티의 가장 고질적인 어떤 그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찾고자 해요.
자,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찾는 게 뭐가 잘못됐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큐티를 하면서 성경을 잠깐 보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오늘 내게 꽂히는 말씀을 찾는 훈련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심정을 내가 알고 이해하고 받는다는 느낌이 아니고 내게 지금 오늘 내 상황, 오늘 내 다음 주 시험이야. 그때 내 상황이 지금 벌써 나를 지배하고 있죠. 그럼 오늘 딱 말씀을 딱 찾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 상황에 맞는 말씀을 계속 찾는 거죠. 약간 마치 여기 있는 분들의 거의 한 70%는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저도 어릴 때는, 저도 초등학교 때는 집에 신문 받아보잖아요. 신문 받아보면 제일 문제인 게 뭔지 아세요? 오늘의 운세를 뭐 무슨 띠냐? 그래서 뭐 범띠다 이러면 범띠, 뭐 이렇게 소띠다 소띠, 막 쥐띠다 쥐띠, 쥐띠 중에도 보면은 어린아이까지는 해당 안 줍니다. 몇 년생에서 저는 해당이 안 되는 나이였는데 아무튼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조심해. 물 조심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하는 거죠. 큐티가 그런 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심정이 들어있어요. 그걸 우리가 소통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상담을 할 때 경청을 해주는 게 중요하죠. 경청을 할 때 내가 저 사람은 분명 저럴 거야 라고 생각하고 들으면 상담 더 이상 안 되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다 들어본 후에야 내가 지금 이런 관계를 맺고 이런 조언을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해야지, 전제를 가지고 이미 시작하면 사실은 좋은 상담이 될 수 없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오늘 내 상황에 있는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에 우리 너무 집중하는 나머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뭔지를 우리는 생각하기 어렵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쁘게 말하면 성경으로 점괘를 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겸손히 받는다. 그러면 때로는 그럴 수 있죠. 내 상황하고 하나도 상관없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그렇죠? 무익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내가 들을 준비, 받을 준비, 소통할 준비, 경청할 준비를 해야지. 다 꽂히는 한 단어, 큐티의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는 꽂히는 한 단어입니다. 누구를 제물로 삼으면 안 되겠죠. 제가 저희 와이프하고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1시간 했어. 뭐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근데 제가 어떤 한 단어가 너무 거슬리거나 혹은 한 단어에 너무 꽂혀버렸어. 그래서 그 단어 가지고만 계속 꼬투리를 물면 대화가 이어지겠습니까? 안 이어지겠습니까? 안 이어지면 1시간 동안 전체 한 말이 있는데 1시간 동안 맥락이죠. 자기 감정을 말했고 자기 생각을 말했고 1시간을, 근데 그게 한 단어에 지나치게 꽂혀서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나중에 와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왜 당신이 이거 안 했어요? 그러면 아니 당신이 이거 하라고 해서 난 이거 했을 뿐인데 라고 하면 이 소통이 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어 한 문장이 너무 꽂힐 생각하기보다는 오늘 말씀을 긴 구절을 안 봐도 됩니다. 단 몇 절을 보더라도 이 말씀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을 내가 그냥 겸손히 받는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바로 묵상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훈련을 한번 꼭 해보시길 바래요. 오늘 내게 꽂히는 말씀을 찾지 마시고 마치 돼지띠 73년생 오늘은 하느님마다 다 잘 된다. 예스 하고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이해하는 묵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명상과 묵상을 구분하고 말씀으로 채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과 명상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우리 묵상해 봅시다 하면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명상은 뭐예요? 명상의 특징은 뭡니까? 명상의 특징은 비우는.
명상의 핵심은 비우는 거예요. 내 스트레스 상황이 쌓인 거, 내 누구랑 지금 갈등 상황이 있는 거, 좀 어려웠던 거 비우는 거예요. 그런데 묵상은 뭐예요?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겁니다. 채우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늘 가득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이 말씀이 툭 튀어나오고, 저런 상황이 되면 저 말씀이 툭 튀어나오고, 이런 경우가 되면 이 말씀이 툭툭툭 막 튀어나옵니다. 그 말씀을 채워 넣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냥 주야, 이건 비우는 거죠. 그냥 내 마음 안정되어.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잘 이해 안 되는 말씀이라도 계속해서 채워 넣는다는 마음으로 묵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안 중요한 말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안 중요한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1.1획도 변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정말 임팩트가 있든 임팩트가 없든 내 안에 채운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세 번째는 소극적 읽기가 아닌 적극적 읽기로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소극적 읽기는 뭡니까? 소극적 읽기. 특별한 목적이나 목표 없이 그냥 텍스트를 읽는 거예요. 그냥. 보통 그런 게 어떤 겁니까? 그 TV 볼 때, 여러분 TV 볼 때 혹시 저 TV 볼 때 저 배우의 연기력이 얼마나 더 많이 늘었고, 저 이게 뭐 근데 그렇게 보시는 분들 간혹 있죠. 그 시청자 비평인가 뭐 그런 그 있더라고요. 와, 저렇게 보면 피곤할 것 같아. 그냥 TV는 그 사람 있어요. 예. 그래요. 성경 읽기 그렇게 하면 됩니다. TV를 볼 때는 그냥 이렇게 멍 때리고 있다가 재밌는 부분 하면 하고 또 멍 때리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책을 읽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을 묵상할 때는 그렇게 하면,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적극적 읽기를 해야 되는데, 적극적 읽기는 뭐냐 하면 도대체 이 저자가 뭘 의도하는 걸까? 도대체 어떤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이 지금 기록된 걸까? 혹시 이 말씀에 모순된 내용은 없나?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거지? 도대체 나에게는 어떡하라는 거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야? 계속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자 힘써야 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경 읽기 이제 1년 1도 간다 이러면 이제 어떻게 읽을 때가 많습니까? 그냥 이렇게 그 TV 보다가 이게 내 좋아하는 말씀이 여기 이사야에 있었던 말씀이야? 그래서 막 갑자기 봤더니 또 뭐 점괘를 내죠. 주여, 오늘도 내게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 전체를 깊이 적극적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생각해보죠. 네 번째는 주는 대로 먹고 창자까지 채우라. 주는 대로 먹고 창자까지 채우라. 에스겔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에스겔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먹어라 그래요. 그 에스겔이 그걸 그대로 먹었다 그래요. 그 뭐 실제로 얼마나 그 종이를 먹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두루마리를 먹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시는 대로 먹은 거예요. 그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 질겨요, 뭐 그 두루마리 싫어요, 그 두루마리 뭐 색소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안 하고 주시는 두루마리를 먹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말씀이 계속 있습니다. 그거 말고요, 그냥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을 그냥 받는 거예요.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창자까지 채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자까지 채웠다. 그랬더니 에스겔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도 그런 고백했죠. 주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다 소화했다는 거예요. 소화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소화가 되려면 어떻게 소화가 되는 거냐면 지적으로만 소화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적으로만 소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으면요, 그 지적 그 유희를 느끼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 맞아.
이게 딱딱딱 연결이 딱 되네. 아 좋다. 오늘 이 말씀 내가 오늘 배웠다. 어떻게 머리로 만족이 됐는데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창자까지 쫙 채웠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 감정으로까지 올라와 내가 살아낼 의지로까지 쫙 연결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묵상, 성경 읽기와 묵상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묵상은 그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에드먼드 클라우니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참된 묵상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할 때 그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불붙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묵상할 때 그 진리들로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며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죄에 대하여 미워하는 마음까지 생기게 되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고 했어요. 아, 간음은 죄구나. 그렇지가 아니고 내가 안에 감정이 올라와서 내가 얼마나 간음이라고 하는 죄에 빠져 있었는지에 대한 그 마음의 변화까지 생기고 내가 앞으로 내가 그런 범죄에서부터 벗어나서 살고자 하는 의지까지 생겨나도록 만드는 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성경 읽기 생각합니다. 성경 읽기 생각. 그래서 그냥 뭐 지적으로는 조금 더 채워지는 것 같은데 전혀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건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실천과 행함을 위한 묵상을 하라는 겁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적 만족을 얻기 위해서 묵상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대부분 어떤 행동을 이어지냐면 잘난 체를 합니다. 내가 이번 주에 말이야 이 말씀 묵상했는데 말이야 하면서 내가 이런 걸 깨달았지 말이야. 그러니까 뭘 깨달았는지 뭘 알게 됐는지는 말 잘하는데 너가 그래서 변화됐어? 그러면 그건 잘 모르겠는데 내가 그것까지 체크를 못했는데 내가 이번 주 묵상하면서 죽고 막 내가 얼마나 막 동그라미 치고 헬라어까지 알아봤잖아, 히브리어까지 알아봤잖아 그렇게 하는데 내 삶엔 하나도 변화가 없다면 그건 참된 묵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묵상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 성화시키는데 묵상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묵상해야 돼요. 알고자 묵상하면 안 되고 필기하고자 묵상하면 안 되고 기록을 남기는 것에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내 삶이 진짜 변화되기를 힘쓰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던 그 야고보의 말처럼 실천하기 위해 묵상을 해야지 실천이 제외된 묵상은 사실상 실체가 없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거 깨달았어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서 변화되었어라고 말할 수 있는 묵상 나누는 경우는 참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었어요? 한 주 동안 어떤 묵상을 하셨어요? 같이 우리가 이렇게 나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할 때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지난주에 이 말씀을 봤는데 참 좋았습니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우리 가운데 그 묵상이 실체 없는 묵상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묵상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고 또 보고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여러분 묵상은 잠깐 하는 거 아닙니다. 주야로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말이 이 하가죠. 하가. 이 히브리어 하가인데 하가가 어떤 의미냐면 의성어예요. 의성어. 그래서 비둘기는 어떻게 병아리는 어떻게 웁니까? 삐약삐약이죠. 비둘기는 어떻게 울어요? 구구구구.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비둘기는 하가가. 되게 의성어예요. 의성어. 이게 하가라는 거 묵상이라는 자체가. 하루 종일 하가 하고 다니죠. 우리가 그 말씀을 오늘 봤어요. 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아침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은 오늘 부장님이
부당한 지시를 했을 때 내가 그거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겠다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건 도대체 뭐지? 악인은 누구야? 악인들의 꾀는 뭐야? 그 길은 뭔데? 그걸 따르는 건 뭐야? 계속 하루 종일 생각해. 일을 하지 말고 그만 생각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일하면서도 순간순간 계속. 근데 그게요, 정리가 딱 되잖아요. 그게 나에게 정말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근데 아침 시간에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뭐 어쩌고저쩌고 옆에다가 복 있는 사람은 정말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아닐까. 나도 오늘은 악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의의 길에 서리라. 오늘도 아침에 묵상했으니 저녁에도 말씀을 읽으리라 하고 끝. 다 덮었다. 뭐가 변해?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 그래 맞어요. 안 하는 것보다. 근데 거기에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변화로서 성화로서의 묵상의 개념이 아니에요. 묵상은 하가하가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소가 먹고 묘물을 먹고 소화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해가지고 다시 또 역류성 식도염 아니고 이렇게 계속 씹는 거야. 하나님 말씀 계속 떠올려내는 거야. 계속 질문하고 또 질문.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아니 고난이 내게 유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고난 받을 때 내게 유익인 줄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러면 고난 받아도 바로 무익한 걸로 받아들인단 말이야. 고난이 유익이라고? 심지어 죽음도 유익이라고? 죽음이 어떻게 유익이야? 질문해. 하루 종일 질문해. 이게 무슨 말씀이야? 이게 오늘 도대체 하나님의 심정은 어떤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계속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늘도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리라. 파이팅. 좋은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걸까? 아니 염려를 뻔히 아시는데 왜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지? 계속 떠올려서 생각해내고 이거를 묵상이라고 해요. 이걸 묵상.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딱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 규찰문제하고 말 한마디 섞어 맞다고 해서 규찰문제를 다 압니까? 아니죠. 규찰문제하고 이야기한 거 도대체 규찰문제 어떤 상황에서 목사님을 사랑한다. 저 남자를 좋아하나? 막 생각해야 돼. 목사님 사랑한다. 갑자기 잘못한 게 있나? 계속 뭘 생각을 해야 이 친구의 마음, 말 한마디에 대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시간을 두고 주야로 계속 묵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짧은 지식과 얕은 지혜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을 단번에 받아들이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30분 큐티 시간에 받아들이면 더 어려워집니다. 하루 종일 생각해도 다 못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보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함으로써 계속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오늘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되잖아요. 다.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 어떻게 원수도 사랑해요? 근데 그 거룩한 모순을 알아먹는, 그게 그 비밀이 뭔지를 알아먹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묵상하는 사람. 묵상을 안 하는 사람은 그냥 그 말씀만 남아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건 남아있죠. 근데 원수가 덤벼들면 사람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그 경지, 그 거룩한 모순이 뭔지를
알아먹게 되는 순간이 묵상하는 자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다시 묵상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질문하는 사람들이라는 표어로 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묵상 끝에 하나님께 계속 드리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뭘 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묵상 없는 그리스도인은 무기 없는 병사와 같고 연장 없는 기술자와 같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적은 이유는 묵상을 하는 사람도 적지만 묵상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지만 기독교가 너무 실체 없는, 마치 순살 건물을 짓는 것 같이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오늘날 기독교인 이유는 묵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깊은 하나님 앞에서의 묵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흔들리면 금방 무너져 버리는 그런 건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 병사가 적어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병사들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병사가 없었어요. 수많은 이스라엘 병사들이 있었지만,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근육질도 좋은 이스라엘 병사들이 적지 않았지만 골리앗 앞에 다가갈 수 없었던 이유는 그 순간 말씀을 떠올려내는 사람이 없었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단 한 명만 그 말씀을 떠올려냈고 그 말씀을 의지했어요. 그것은 바로 소년 다윗이었어요. 지금으로 칠 것 같으면 우리 차무 정도밖에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가 말씀을 떠올려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기 시작했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가 가지고 있던 물맷돌은 정말 강력한 미사일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물맷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에 골리앗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떠올려낼 하나님의 말씀이 있나요? 의지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나요? 믿고 담대히 싸울 하나님의 말씀이 있나요? 그게 없으면 물맷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오합지졸의 병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어리지만, 비록 내가 나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자들은 담대히 나아가서 물맷돌을 던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묵상으로 초대합니다. 이번 여름 정교인 수련회를 시작으로 다시 여러분들이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보시기 바랍니다. 묵상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훈련입니다. 한 번에 하겠다고 마음먹는다고 바로 되는 건 아닙니다. 꾸준히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묵상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금광을 발견하고도 금을 캐기를 귀찮아하거나 금 캘 시간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금광을 발견했다면 그 금을 캐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